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한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 11월 16일 비행기 번호는 KE 725편의 비행기를 운전을 조정을 맡은 기장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요, 서울에서 사이판을 비행하는 주말 비행기였습니다. 주말 운행이라 하면요, 당시 많은 신혼부부가 탑승을 했는데요, 무려 신혼부부가 61상 122명이 탑승을 했고, 나머지 일반 승객은 43명으로 도합 165명이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과 조종하는 기장까지 8명까지 합히면 173명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김포공항의 하늘은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고, 또한 여행 가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 직후에 기장은 인생의 선배로서 신혼부부들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는 축하 방송을, 격려의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배려심이 많은, 또 인정이 많은 기장이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좋은 말을 듣게 되면요, 사람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 나를 위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아하고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다, 뭐라고요? 잔소리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 시대의 현상이 뭡니까? Don't touch, 나를 건들지 마. 너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를 건들지 말고 나도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건들지 마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묻지마 살인. 살인을 해도 토막을 내서 동서남북 몇십 군데 갖다 버리는 그런 살인.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이런 인간의 특징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좋은 말만 건네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디쓴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쓰디쓴 말을 해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자를 가리켜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은자의 자세를 가졌다. 뭐라고요? 수은자의 자세를 가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은혜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수은자의 자세가 되면요, 뭘 줘도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쓰디쓴 말을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땅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옥토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수은자의 자세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은자의 자세를 가진 자는요, 바로 옥토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말고 나에게 쓰디쓴 충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삶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더욱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그런가요? 침침한, 저도 침침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나요? 어제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력이 좀 쇠해진 듯 그렇게 보입니다. 힘을 내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 아래, 그렇게 여행하기 좋은 날씨 아래 비행기는 사이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영해에 들어서자 하와이 관제탑에서부터 기상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이판 기상이 나빠, 지금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아열대 기후라서 참 이 사이판은요, 기상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다가 금방 개기도 하고 또 금방 화창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또 멎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테랑 기장은 수없이 많은 비행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악조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착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착 15분 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사이판 항공 항에서 서서히 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기관사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장님,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하다는 것은요, 착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비행기 밑에 바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나와서 땅에 대야 그 다음에 그게 바퀴가 돌면서 멈추는데 지금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대비해서 비행사들은요,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는 방법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얘기합니다. 빨리 수동으로 전환해. 그리고는 다소 불안해하는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퀴는 수동으로 내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주 여유있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장도 역시 내심 걱정과 불안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기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동장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장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수동으로도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소지품을 모두 의자 주머니에 넣으시고 고개를 좌석 밑까지 숙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사무장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자마자 비행기 안은 난리가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 안에는 61쌍의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은요, 부기장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 절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승객들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젊디 젊은 자들이 아닙니까? 땅은 비오듯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드리다가 기장의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장과 같이 이런 두려움, 어려움,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구약 1015쪽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자꾸 가슴속에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이때 기장은요,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장은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남들이 좀 좋은 일 당하면 또 우리도 좀 좋아하자고요. 나는 좋은 일 안 생겼다고 인상만 쓰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대는 겁니다. 옆에 있던 부기장은요, 갑자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기장이 정신이 나가는 줄 알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막 흔드는 겁니다. 그때 기장은 나지막한 소리로 기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십시오. 이번에도 안 되면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작동이 안 되던 수동장치가 기도 좀 했다고 이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무슨 기계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작동이 되겠냐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관장은 기장의 지시에 수동장치를 잡고 힘을 들여서 수동장치를 돌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좀 전까지는 그렇게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던 수동장치가 이제는 한 손으로, 두 손도 아닌 한 손으로 돌리는데 술술술술술술술 잘 돌아가는 겁니다. 꼭 우리 옆에 있는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손 돌리는 거 있습니다. 기구를 돌리는데 그냥 술술술술술술술술 막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술술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조종실에다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장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 신앙인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의 상황은요,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블레셋군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꼼짝도 못합니다. 사업장, 직장, 형제, 친구, 이웃, 사랑하는 이 그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군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왔는데, 글쎄 그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저의 키는 172cm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300cm입니다. cm? 3m. 네. 300cm 이만큼. 골리앗은 3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는요, 7kg이라고 합니다. 1kg도 들기가 쉽지 않은데 7k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칼로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요, 수십 명이 죽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군과 이스라엘 나라는 대치 상황인데요, 이 골리앗 장군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자신과 한번 싸워보자고 외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싸우던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나흘 지났는데도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골리앗 장군이 대단하고 무서운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학식 때문에, 명예, 권세 때문에, 정력, 재능 때문에 세상 앞에 신앙인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음매 기죽어. 나는 신앙인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끽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 회장님, 부인, 남편,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형제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끽소리 한 번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대로 받을까봐, 아니 대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로 돌려받을까봐 입 뻥끗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말로 니네 하나님이 살았냐? 야, 니네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구나. 신앙인도 별것 아니네. 그렇게 욕을 쳐먹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며칠이나 골리앗 장군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는지 아십니까? 소년 다윗이 나오기까지 무려 40일 동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나와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아이고, 그러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간 다윗, 지금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때마침 40일째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정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 장군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다고요? 다윗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갖출 것 안 갖춰도 됩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칼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든가, 창을 잘 던지는 법을 배웠다든가, 활을 잘 쏘는 법을 배웠다든가, 아니면 방어 기술을 통해서 방패로 막는 기술을 배웠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을 둔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신앙으로 키우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것을 갖추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식들에게 갖추게 하겠다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없어요. 자, 어설프게 갖췄다가 골리앗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설프게 갖추고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활 쓰는 법, 방패 사용하는 법 그거 배웠다가 훈련했다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죽음입니다. 패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훌륭한 장군이 없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의 군대에 사울과 같은 건장한 군인이 없습니까? 나가면 다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요 갖춘 자가 아니라 안 갖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 중에 공부는 잘 못해도 뭐라고요? 공부는 잘 이 말 엄청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젊은 집사님들이요,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평소에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집사님들이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더니 목사님 목소리부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더니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 이야기를 하면요 곤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윗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칼, 창, 활, 방패 사용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땡전은 분도 모릅니다. 0%요. 거기다 갑옷까지도 맞지 않아요. 어리니까. 나이로도 육체의 몸으로도 전쟁터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뻔합니다. 도대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도대체 누가 이긴단 말인가? 그래서 사울 왕도 너는 어려서 전쟁에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자, 보십시오. 너는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살이를 할 수가 없다. 뭘 보고 얘기합니까? 칼, 창, 활, 방패, 그리고 키, 몸의 성장. 그게 사울 왕의 눈이요. 그게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자들 보면서 너는 어려. 너는 아직 공부를 못하잖아. 준비가 안 됐잖아. 너는 아직 건강이 약하잖아. 너는 아직 학식을 못 갖췄잖아. 너는 아직 돈이 없잖아. 요즘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한답니다. 진짜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며 믿습니다. 성경을 보며 믿습니다. 머리가 심지어 돌로 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돌 자체의 머리라 할지라도, 돌머리면 새기면 되잖아. 새기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쳐 죽인 짐승 중 하나같이 골리앗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요, 골리앗이 보니까 저 앞에서 오는데 40일 만에 뭐가 하나 오긴 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소년 하나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골리앗은요 웃어 죽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로 모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 성도들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대답에 따라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칼과 창과 단창이 뭐냐? 돈, 건강, 학식, 명예, 권세, 정력, 재능입니다. 이게 있어야 골리앗과 맞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이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골리앗 앞에는 한 방에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택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느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리라. 살아계신 줄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없고 갖춘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쳐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갖추려고 많이 합니까? 왜 칼을 들고, 왜 창을 들고, 왜 단창을 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그거 얻겠다고, 그거 훈련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배는 빠지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은 게을리하고. 전쟁은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년 다윗과 전쟁의 영웅 골리앗, 그것도 키가 3m나 되는 어른이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이거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지요. 웬만한 어른이 와도 싸움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나와도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랑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한 방에 이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칼, 창, 단창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최고 정점에 오른 골리앗입니다. 분명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인 세상의 방법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상대방은 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니 이게 지금 싸움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요, 다윗은 젊디 젊은 소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의 이치로 칼과 칼끼리 싸워 이기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 골리앗을 쳐 죽였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누가 얘기합니까? 야, 그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대단한데? 그리고 사람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대단합니까? 뭘 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실을 놓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실력, 능력, 전문성을 갖추고서 자기가 뭔가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고, 이야 도순만 목사 대단한데? 그 얘기 또 한 번 들으니까 또 좋아가지고 우쭐대고, 그렇지 내가 좀 잘났어. 그거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꼭 이 다윗의 모습이 세상 앞에 선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은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세상적인 방법인 칼을 들고 나가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간혹 골리앗을 칼로 이길 것이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러지 마, 기도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 신앙인들도 대단한데?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똑같아요. 서울대 들어갔대. 삼성 현대 들어갔대. 강남의 갑부 집안하고 결혼한대. 배우자가 누구야? 연예인. 상대가 누구래? 빌딩이 5채 있대. 상대가 누구래? 박사기가 3개래. 믿는 자들도 칼로 이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원리가 통합니다. 골리앗의 경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자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그들이 훨씬 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생살이가 근심 걱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이란 말은 한 사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하고,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 믿어야 돼요. 행복한 우리 가정 찬송도 있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믿는 가정이요. 반면에 그렇게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건강하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던 자,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고 결국 그러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꼭 골리앗 장군처럼 죽더라도 비참하게 목 잘려 죽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무나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니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나타낸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만큼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죽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십니까? 걱정과 근심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앙을 나타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나타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주시는 삶의 향이 즐거움, 기쁨, 행복,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가만히 계신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신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도무지 무슨 소식도 없고 반응도 없고 기미도 없고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다음 이 시간에 기뻐하며 즐거우며 행복해하며 평안을 받아 누리며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